우리는 이제 막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곤함을 잘 이기라고 하루의 시간 속에서 잠이라는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피곤한 육체,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을 잠을 통해서 우리는 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에 우리들의 영혼이 지쳐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주일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을,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로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년의 생을 연말에 돌아보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송구영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취지가, 왜 우리에게 송구영신을 주셨는데 이 취지를 망각하고 망년에다 해가지고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떠들고 흔들고 그러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정말로 이 의미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 모두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지난 1년 17년을 돌아볼 때 참 후회스러운 것도 많았고, 참 속상할 일도 많았고, 참 가슴 아플 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허무하고 더덥고 후회스러운 것들이 참 많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해 주님께서 예비한 부름의 상을 쫓아 앞으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후회스럽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속상하고 마음 아팠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뒤의 일로 제껴두고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아쉬움도 있고 미련도 많지만 이제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다가오는 새 시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이 새해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새해는 2018년도에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사람이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면 재미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또 감사가 따릅니다. 그리고 너그러움이 있고요, 인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이지 못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욕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만으로 가득 차고 짜증나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발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좋은 태도라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이완이 된대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살면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이 수축이 돼서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결리고 그리고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오늘 우리 양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뭡니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매사의 모든 것을 주님 하며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다 고마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나의 동역자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나의 조련사가 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동역자를 만날 때는 감사하다. 또 나를 조련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나의 성숙을 위한 것이니 그것 또한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매사에 어떤 환경이 와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즐겁고 또 행복하고 원망불평이 없이 감사하며 살며, 그리고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긍정적인 생각이고 얼마나 자신만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더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뒤에 과거에 힘들었고 어려웠고 핍박받았고 정말로 괴로웠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하지만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는 그 상을 쫓아간다. 이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이며 긍정적인 마음이냐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달리기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종착점에 도착할 때까지 목표를 향해서 앞만 보고 갑니다. 왜입니까? 바로 메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과거에 아팠던 것들, 속상했던 것들, 후회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다른 박질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이나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말고 언제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열심히 다른 박질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새해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을 것도 12월 달부터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그래 1월 1일자부터 하자. 뭐든지 뭔 이야기를 할 때 그래 1월 1일부터 하자. 아니 다음 주부터 하자. 매월 첫날부터 하자. 여러분들 한국 교회들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새벽기도 가장 많이 나오나? 교회가 새벽기도를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 1일날이랍니다. 1일. 그것도 1일날이 월요일날 들어간 날. 그날 새벽기도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 1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한번 열심히 나와봤겠다 하고 1일날 가장 많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하겠다, 이건 다음부터 하겠다, 이것을 우리는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들으면서 내 마음에 그래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지금 즉각부터 해야지, 그래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재요. 그랬더니 마귀들이 하는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지 말고 감옥에 다 가둬버리자. 감옥에 가둬버리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옥에 갇히면 더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더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곰곰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죽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해? 그랬더니 한 마귀가 하는 말이 그냥 열심히 전도하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해.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하되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되 내일부터 하게 하라. 내일부터 하자라. 그 마음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겠다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귀가 그래 내일부터 하자, 아니면 1일날부터 하자, 이런 마음을 이미 넣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들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요? 다음부터, 내일부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언제로 미루지 마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 한 번 더하기 운동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한 번 더하기 운동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찬양, 봉사, 기도, 말씀, 감사, 전도, 선교, 구제, 칭찬, 아멘! 지금부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해에는 용서받을 일도 또 용서해 줄 일도 다음에 용서하러 가지, 다음에 용서를 빌러 가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전도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소망과 용기를 주는 칭찬의 말을 하는 것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해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작은 일부터 하자는 겁니다. 작은 일부터 하자. 일은 작은 일부터,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일할 때 큰 거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역장 한 번 안 해보고 설교자 한 번 안 해봤는데 어떤 거를 하라? 안 합니다. 교사를 한 번 안 세워봤는데 설교자 하라? 그런 거 안 시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 쉬운 일, 가장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큰 일도 또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리라?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 뭡니까? 큰 일을 해야지만 주인의 잔치집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했어도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2개, 3개 봉사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이 하나씩을 봉사하는데 지극히 적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고 이것을 열심을 다해서 지극히 충성할 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더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을 해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뭐가 돼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비록 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라도 뭐예요? 별거 아닌 봉사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을 할 때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뭐예요? 커져서 큰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해는 이제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 큰 일을 이루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새해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포기하지 말고 재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마다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교회에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뭐 이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봤지만 다 100% 성공한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성공 전에 반드시 실패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디슨도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2300번이 넘게 실패를 했어요.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전구가 개발이 되었어요. 발명이 되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보자, 도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시작의 시간입니다.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예전에 내가 뭐 교사를 했는데, 내가 뭘 봉사를 했는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아이고 나 그거 해보니까 나는 옛날에 못하겠더라.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실패는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만 보십시오. 자녀가 엄마 나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도와주세요 할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이 좋은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데, 실패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시도해 본다는데 어느 부모가 박수치고 격려해주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다시 실패했더라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다시 한번 시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빌립보서 오늘 본 말씀 3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맞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부터 아닙니다.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열심히 충성되게 하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면 큰 나무의 숲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며, 혹시라도 달려가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달려가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자세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